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미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무위탁 병사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남비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코스모스 씨앗을 가득 담고 나갔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이 병사는 죽었고 그 병사가 죽은 그 자리에 그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을 때에 무수한 코스모스의 꽃들이 피어나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사방팔방에 퍼져나갔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나갈 때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고 야, 나도 내가 나가는 선교지에서 이처럼 희생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꽃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미랄 정신을 말씀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이제 일주일 앞에 놓으시고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 백성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외쳤습니다. 물론 며칠 지나면 이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대단한 환호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에게 하는 얘기죠. 봐라, 온 세상이 다 저를 쫓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너희들이 미적미적하다가 예수 죽이를 이제 시기를 놓쳤다는 거지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는 그 말 중에는요,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대대적인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미랄 정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다보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도 다 아시고요. 그런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앗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 미랄 정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유명한 이 말씀의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부활과 또 승천하심과 보좌우편에 앉으심과 또 그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자화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환의 메시아 상으로서 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시면 그가 씨를, 그래서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에요. 자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순환의 종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얻는 그 자손, 그 씨앗들이 무수하게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 미랄 정신의 교훈은요,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12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바로 그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거기 있으리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축복에 목말라서 상봉에만 꼭대기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랄 정신의 교훈에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이만한 그곳에 바로 거기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을 남기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크게 미랄 정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적용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미랄 정신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알의 미랄이라 해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발발된 이후에 중국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3년 반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냥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700여 편 이상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봐주든 모아주지 않던 저는 주님 앞에 나름대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산성동 사거리에 나의 그 말씀, 유튜브 말씀에 함께 호응하고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개척하는 일에 제가 좀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저한테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가셔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한 1년 지나갈 때까지도 한 명이에요, 한 명. 목사님 3분이 빼놓고 한 명이 나와서 듣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 참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새벽 6시면 일어나가지고 제가 영등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봐야 뭐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현관에서 나가려다가 멈춰서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꼭 가야만 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닿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닿아지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최근 몇 주 전부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대전에 어떤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막 참여를 해갖고 지금 그 가득 이렇게 오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랄 정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그건 정말 한 용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일본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 이름은요, 일본의 가나사와 교회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수 받은 다음에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있는 곳 100km 이내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나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리라.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된 곳이 바로 가나사와라는 지방, 일본의 북쪽 지방의 가나사와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천막을 지어 교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년이 지나도록까지 교인 한 명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인데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두 자녀들과 더불어서 3년간 예배를 드려온 것이죠. 근데 수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천막 교회를 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막 방방 떠서 열정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상을 차려왔겠죠. 밥을 먹다 말고 이 청년이 팍 피를 토하는데 검은 핏덩이가 밥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며 마침내 한 영혼 보내주셨는데 이 폐병장이가 왔군요. 그래서 그냥 그 낭패감이 확 솟구쳐오르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 뜻이 있으리라 하고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 토한 피를 다 씻어내고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요, 그는 당시 일본의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기생에게 가서 낳은 그런 사생아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 정치인의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구박하고 우리 가문에 먹칠한다고 막 얼마나 뻐그랬는가. 결국 나가기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 갔는데요, 신학교에서 이 폐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당시 지금이야 다 치료하시는 병이지만 그 당시는 참 암처럼 무서운 병이어서 폐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조차도 이 청년을 퇴출시키는 것이죠. 정학을 시켜가지고 학교를 못 나오게. 이분이 그렇게, 이분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생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 사랑이 다 그 헛것이구나. 말로만 예수 사랑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신학교조차도 나를 박대해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인생의 막다른 원망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위에 가나사와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뭐 나가노라는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 청년이 정말 자기가 토한 피를 아무 소리 없이 깨끗이 치우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한 믿음의 형제로 상대해주는 바로 그 나가노 목사님에게 감동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얼마나 나중에 참 일본 그 사회에 큰 영적 정말 거목이 되었는지요. 보통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한 분과 또 이 가가와 도요 있고 하춘풍 이 두 목사님을 일본 교계를 대표할 만한 영적 거목들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된 것이지요. 그분이 일본이 그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얼마나 일본도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초고 목표로 풀뿌리로 멸망하는 그런 시대로 나무 껍질로 멸망하는 그 시대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아이들이 변을 보면 다 그냥 막 그 동글동글한 변비가 돼갖고 막 변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요. 변이 나오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 아이들에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똥을 봐주기도,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입으로 빨아서 녹여내서까지 했다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합니다. 나의 믿음의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나도 이렇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 참 힘든 나라인데 큰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정신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랄 정신 두 번째는요.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을 때에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지가 와서 몸을 풀어야 될 데가 없으니까 가축의 우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요. 또 어디 아기를 받을 요람이 없어서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에 강보로 쌓은 아기를 누워야 됐을 만큼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요, 뭐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요 6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남매지요. 자식 많은 집에요, 먹을 것 때문에 언제나 참 배고픔에 허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 다 자신의 그 가난하고 구체했던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벗이 밤에 찾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러 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항상 먹는 것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구차한 가운데서도 살아가셨던 것이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예수님이 나중에는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또 6남매 이상의 그 동생들을 거둬야 되는 그런 역할도 했지요.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로 나가시기까지 이런 인간의 비참과 정말 가난, 고통을 다 거치면서 사셨던 것이죠. 마침내는 공생애 3년 사역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까지 자신을 낮은 곳에서 희생하여 정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신 우리 주님의 그러한 희생 미랄의 그 정신에 대해서 마침내 부활과 승천과 보좌편에 가심과 그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거룩한 생명의 자손들을 씨앗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랄 정신 첫 번째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 자신의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저는 배움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배움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동네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서 토라, 율법 토라를 배운 것이 전부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절기가 끝났지만은 성전에 남아서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서 묻기도 하고 또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지도층들은 저 갈릴리에서 나온 랍비가 뭘 안단 말이야.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런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 된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이것도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쳐가 이런 일을 한다고까지 비방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로까지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또 보냄받은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2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수님의 사상을 말할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 같았다. 여러분 연하고 고운 그 순 줄기가 마른 땅을 헤치고 나올 때 얼마나 몸부림치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땅에서의 지상 생애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척박한 영적 풍토와 환경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자, 미랄 정신 마지막 세 번째 정신은요.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랄의 가치라는 것은요. 화려한 꽃에 있지 않고 꽃도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한 러시아의 그 감옥에서 한 죄수가요. 정말 콘크리트 벽으로 딱 갇혀져 있는 그 감방 안에서 조그마한 창만 하나, 하늘만 바라보이는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죄수가 바닥에서 미랄 씨 하나를 주워가지고 침을 많이 발라갖고 그것을 그 조그마한 창틀에 놓으니까 거기서 푸른 싹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영화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미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구나. 예수님이 왜 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날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왜 미랄로 비유했을까? 그렇습니다. 미랄에 가진 그 강한 생명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예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이 나의 신앙과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미랄이 땅속에 숨겨져서 춥춥한 습기와 그러한 그 토양의 성분에 의해서 각질이 놓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에 눈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단단한 우리의 그 자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의 단단한 자아와 나의 자만심과 자존심들 또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혈과 육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지금 미랄 정신의 경우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그의 생명 부활해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지요. 하도큐 그 시인과 촌장의 멤버로 그 노래 부른 그분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노래 첫 소절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내 안에 쉴 곳 없네. 참 그렇게 시작된 노래인데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나의 가슴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시고 나의 눈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랄의 교훈, 미랄 정신 세 가지.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심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신, 그리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이 정신의 미랄 정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